어떤 위로와 사랑을 바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오늘은 야곱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고, 이삭이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보통 이 말이 언변이 좋고 또 잘 속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가 15세에 형 에서에게,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돌아올 때쯤에 붉은 죽을 써놓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게 한 팥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써놓고 있다 보니까 형이 배고파서 와서 그 죽을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죽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별거라고, 나 지금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지, 네가 형 해라. 그리고 넘겨준 거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 보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구나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삭이 눈도 침침하고 손도 둔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으니까 네 장기 무엇이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걸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요리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보면 에서가 요리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 오라 그러죠. 근데 야곱은 의외로 요리를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리브가, 엄마가 와서 야곱에게 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형에게 축복을 해주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응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와 함께 지금 뭔가를 계획하자는 거죠. 뭔가요? 그게 바로 형이 사냥에 나갔을 때 내가 다른 짐승을 네가 가서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로 요리를 해줄 건데, 아버지 좋아하시는 그 별미를 내가 해줄 거다. 그러면 너는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둘이서, 엄마하고 둘이서 사기를 잘 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리 둔해도 어느 정도 위장을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일단은 냄새 자체도 형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형이 입던 옷을 입어야 되고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가슴이나 이 팔 같은데 이런 데다 털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바느질에도 여러 가지 바느질이 있어요. 돌려꼬매기, 뭐 이렇게 하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졌을 때 팔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뭔가 여기 흉터 있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알겠지만 여기 분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분장팀이 따로 있어요. 엄청 잘했던 거예요. 최초의 분장인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털 같은 걸 붙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할 때, 볼을 댈 때 느껴져야 되니까 털의 길이도 조절을 했을 거고, 양의 털을 가지고 다 했을 겁니다. 나갔습니다. 이제 다 했죠. 그리고 그가 가서 대신 형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미 울지만 때는 늦었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이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아, 어쩔 수가 없다. 이미 축복은 네 동생이 다 받아버렸다. 너는 종이 되어서 동생을 섬겨야 될 거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에서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에서는 이렇게 속이고 이제 잘 되어야 되는데,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줍니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야 된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의 오빠의 라반의 그 집 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잠시 잠도 잡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름을 지었죠. 그곳에서 꿈을 꿀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걸 보고,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하고, 그가 옮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네 땅에 돌아오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네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다시 무사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그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서 그가 외삼촌의 딸이란 걸 알고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내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보듬게 알고 막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와서 듣고 네가 정말로 내 조카구나. 그리고 안고 이제 그를 조카로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살다가 보니까 야곱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라반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계속 데리고 있기에는 미안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뭔가 계약이 있어야 될 건데 내가 그래도 너를 그냥 공으로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워서 내게 딸을 주십시오. 원래 보통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딸들을 얻기 위해서는 뭐 양이며 뭐며 이런 걸 주고 지참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몸으로 그것을 때우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7년을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7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7년은요 보통 우리가 6년까지 일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6년째까지 가르치고 7년 때 안식년을 갖고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연구를 하거나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7년째 안식년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라헬하고 연애하면서 있었던 세월이 좋았던지 이 7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7년이 쭉 가는데요. 7년이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냐면 이 7년의 세월이 어쩌나 좋았던지 29장 20절에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이 이 날짜가 수일, 며칠처럼 느껴졌더라. 7년이요. 여러분 정말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군생활이 2년 2개월도 저에게는 엄청난 세월로 느껴졌는데 이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사랑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대단한 사기를 치고 지금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손 씻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여러분 영화 타짜를 보시면 영화 타짜에 보면 대단한 이 사람들이 나오죠. 화투를 치면서 막 남을 속이는 사람들, 뭐 악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꽤나 이게 좀 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오지만 그 사람들이 당하고 돌아가요. 아무리 잘한 사람도 타짜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모르게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타짜와 타짜끼리 만났을 땐 또 내용이 달라지죠. 서로 모르는 수법으로 속여야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서로 속이는데 이 타짜들 중에서도 좀 다들 아는 수준의 어떤 속임수를 쓰면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고급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타짜 중에 타짜예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어머니하고 짜고 속이고 아주 속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속이다가 예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할 생각에 손 털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이제 딸을 준다고 해서 이제 7년째 돼서 라헬을 얻었구나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타짜가 제대로 타짜를 만난 거죠. 제대로 속임을 당한 겁니다. 나 깨끗이 손 씻고 정결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타짜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삼촌이 속였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삼촌이 또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말도 잘해요.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시키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7일을 더 섬겨라. 그리고 이제 그 7일 후에 내가 아내를 줄 거다. 7년을 나에게 더 봉사하라 그러죠. 7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고생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의 언니 레아를 얻게 된 겁니다. 7년 세월 수일같이 지냈는데 7년이 정말 허탈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7년을 또 봉사해야 되는데 그 7년 섬길 거 생각하니까 깝깝했겠죠. 그러나 라헬을 또 얻게 됐고 7년을 또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레아를 여러분 볼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레아를 볼 때 정말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스포츠에서 보면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류현진도 그렇고 뭐 다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하는 스카우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계약을 맺는데 조건을 따져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에 맞는 계약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란 일 잘하는 사람을 14년 동안 장기 계약을 이끌어내는 이 라반,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14년 동안 여자 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얼마나 레아가 싫었을까요? 사랑했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야곱은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아마 라반에게는 걱정거리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 라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뻤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양을 치면서 저 라헬 지나가면 쟤 내 아내로 삼아야지. 다 눈독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지만 레아는 성경에 뭐라고 하면 시력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시력이 나빴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총기, 그러니까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고 그냥 그랬다. 그래서 별로 인기 없었다.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딸 혼사야 걱정 안 되는데 둘째 딸이 먼저 가버리면 이제 첫째 딸은 정말 시집도 못 보내고 혼자서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걱정거리였겠어요. 근데 이 타짜께서는 한 번에 두 딸을 처리해버렸습니다. 혼사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첫 딸의 문제도 해결해버리고 장기 계약까지 하면서 아주 최고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이끌어가는 거죠. 야곱은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죠. 이제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레아에게 초점이 가야 됩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나 인정받지 못했고 기가 죽어야 했고 아무래도 동생보다 언니로서 더 항상 뭔가를 양보하고 뭔가 본인이 부족에 대한 열등의식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열등의식이 결혼하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지 못했던 라헬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라헬은 항상 남편과 함께 있지만 자녀가 안 생기는데 레아는 남편과 있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뭘 해서 살펴봐야 되냐면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레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인데요. 루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3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첫째 루벤을 낳은 후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폭발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의 대우가 달라질 거야. 이제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래도 내가 자기에게 아들을 떡하니 안겨줬으니까 나에게 잘해줄 거야 라고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우리 여집사님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성도님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애를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볼 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므온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루벤을 낳은 후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졌고 원망과 슬픔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남편 사랑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7년간의 노동에 대한 앙금과 라헬의 눈치로 인해서, 아무래도 라헬이 눈치 줬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보다 이리 와, 오빠 이리 와, 나오고 있어야지 어디가. 그래서 라헬이 계속 눈치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눈치도 살피려, 그렇지 않아도 또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한 거에 대한 그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아들을 둘이나 낳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아는 셋째도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레이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3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들을 3명이나 낳았는데 이 정도면 나를 본처로 대우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있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까지 낳았어도 사랑은 여전히 동생 라헬의 차지였습니다. 처음 새 아들의 이름에서 레아가 겪은 고통과 그 편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만 보아도 레아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청 갈망했죠. 그러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을까요? 바로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언제 단계로 치자면 결혼 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연애나 뭐 소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가 뭐가 있냐면 요즘 말로 중간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썸이라는 게. 썸 이전 단계가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썸도 아니에요. 썸은 서로에게 호기심이 생길 그 단계가 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짝사랑은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애 때 다 끝나야 돼요. 결혼했어요. 애까지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혼자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이름 난데요. 아들의 이름이 이제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서는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 서운한 감정이나 외로움이나 하소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서 찬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출산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레아가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애를 못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낳은 후에 레아는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가 아무래도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낸 것과 훗날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어느 날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 합한채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임신을 촉진시키는 어떤 효과인데 산삼 같은 겁니다.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니까 이거를 라헬이 본 거예요. 이게 귀하디 귀한 걸. 내가 이것만 구해가지고 먹으면 내가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언니 그거 나 주라. 얼마나 밉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 뺏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산삼까지 예를 들면 나에게 주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줍니다. 나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데 나 혼자 이거 먹고 장수하겠다 이렇게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밉상이 주라 그러니까 네가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으면서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언니 그거 주면 내가 남편에게 오늘 말해서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잠잘 수 있도록 해줄게. 더 밉상이죠. 자기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흔드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동안 뭡니까? 레아가 이제 유다를 낳은 이후부터는 라헬이 제동 아무래도 강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에게 못 가게. 그래서 그 잠자리가 없어서 얘를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냐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또 아들들 낳지만 일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라반의 욕망으로 인해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혼자서 짝사랑하며 남편에게 사랑받는 동생을 보며 오로지 4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레아는
지속적으로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기다렸지만 그 사랑은 없었고, 오늘날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냥 아주 독한 마음 갖고 악독해져 버리던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렸을 것인데, 레아가 짝사랑할 때 또 다른 짝사랑을 레아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아는 여전히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다를 딱 낳은 순간 그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남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느라 몰랐는데, 자신의 동생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애타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사랑받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레아가 지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시면서 레아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 받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헬은 계속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넷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 남편 사랑 없어도 괜찮아, 좀 부족해, 괜찮아, 바꾸는 쉽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140편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넷째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남편과의 잠자리는 중단되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남편의 사랑받기를 목표로 살았던 그녀에게 넷째 아들을 건강하게 낳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그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이 통일왕국의 왕, 첫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다윗 왕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그 더 사랑은 어디에가 더 있냐면 남유다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우상숭배로 빠져버렸고, 그 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안 나올 정도로 계속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선한 왕들도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이 다른 지파들과 나뉘었을 때도 유다 지파에는 따로 나와서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지파로서의 삶을 계속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이 유다 가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의 가문은 누구의 그 가문을 타시냐면 그 마리아와 혼인한 바로 요셉의 그 족보를 타는데, 그 족보가 바로 다윗,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욱 사랑하는 편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만 사랑하는 편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여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야곱을 사랑하여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죠. 원래는 장자가 받아야 할 걸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기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랑, 축복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레아를 더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자신이 받은 축복을 라헬을 통해서만 이루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연예인이나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스타들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애하시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선택하며 아름다운 것에만 편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외당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눈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는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누굴 택하였다고요?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 소외당한 자들의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랑과 위로를 받기 원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미워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란 말이 아니고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를 먼저 바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보면서 보십시오. 그럼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인간관계는 인간과 푸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복잡해진 거 여러분 풀려오면 더 오히려 막 더 복잡해지고요. 오히려 더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인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관계 회복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4가지 계명,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가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지속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들 낳을 만큼 낳았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달리했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나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쓸쓸함, 이 모든 고독의 이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감정과 외로움, 시기, 질투, 미움, 절망, 낙심, 분노가 우리는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레아처럼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위로와 사랑을 바랄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바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